스마일 점퍼로 알려져 있는 우상혁 선수가 올 들어서 벌써 두 번씩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m 28cm를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2m 16cm를 거뜬히 넘었고 조금씩 높여가다가 4번 만에 2m 28cm를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m 32cm를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최고 기록은 2m 36cm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은 2m 45cm. 그런데 그 기록이 31년이 지나도록 깨지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m 45cm. 이 정도 높이는 그냥 거뜬히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기록이 영원히 깨지지 못할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인간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높이 뛰기로 하면 한 3m 정도 높이에다가 발을 걸쳐놓고 한번 뛰어넘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정도의 목표는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목표로 삼고 이를 악물고 도전을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2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둘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온당합니까? 그러다가 버르장머리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잘못을 범했고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야만 합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응징해야지. 응징해야만 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살고 사회 질서가 수립되지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회복적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했는데 정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응보적 정의, 또 하나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응보적 정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응당한 벌을 과함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회 정의가 수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응보식 정의의 대표적인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시원해 보이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주 분명하게 지침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만능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응보적 정의 그리고 회복적 정의는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느 쪽을 더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응보적 정의. 나는 응징하는 쪽에 손을 든다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응보적 정의 쪽에 마음이 쏠릴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거래 방식의 원칙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give and take, 상호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조할 때 부조금을 얼마 어떻게 책정하는가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저는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받을 때 얼마를 해야지 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형편과 관계를 따져서 액수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주 편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했는가, 그 장부에 기록된 액수를 보고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의 상식입니다. 10만 원을 받았으면 10만 원 되돌려주고 2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 되돌려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로 갚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로 갚고 최소한 은혜를 원수로 갚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식을 깨트리라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 해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되겠는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 여러 성인들, 지혜문학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흔히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이런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인데 그렇게만 하면 정말 간단하고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하면 과거에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을 조금 비틀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기준을 바꿉니다. 과거에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기대치에 맞춰야 되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기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나는 저 사람한테 부조를 안 했지만 한 20만 원 정도 부조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했지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도 축복하고 사랑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지만 저 사람한테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무슨 교통사고라도 나서 합의가 필요할 때 가해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면서 빌지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해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정도 선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입니다.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진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상식의 선에 머물러 있을 거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들과는 달라야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을 한다면 믿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로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주님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말씀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속인이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 수준에 이뤄야 된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고 손양원 목사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했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선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 종파 중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는 제세례파에 속하는 종파인데 평화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교단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여러 개혁 분파가 생기면서 이 제세례파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 기어서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디르크 빌렘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인인데 자기를 박해하는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죽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가는데 뭐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겠죠.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뒤에서 쫓아오던 경찰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뒤돌아보고 그 경찰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경찰한테 체포당한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경찰도 그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체포를 했고 결국은 이 사람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본능은 세상 사람들의 본능과는 달랐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원수까지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친구든 원수든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45장에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가 갈리죠.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냥 생면부지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상처가 되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요셉의 생애를 알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보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 내가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성인군자도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슴에 품으면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추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요셉이 그냥 자기의 형들만 1대1로 대면을 하고 마주 보았더라면 원수처럼 보였겠죠. 온갖 쌓인 감정과 상처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난 시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로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그의 모든 인생 행로에 함께하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형들의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아가페를 베풀어 주시는 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 본능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갚고 미움을 받았으면 미움으로 갚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리액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면 쟤 때문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너 왜 그렇게 싸워? 제가 먼저 때렸어. 이건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나를 때렸어요. 제가 먼저 나를 괴롭혔어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리액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행동의 동기가 상대방한테 있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주고받는 식의 상호주의 원칙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초월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그런 인과율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오지요.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으면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고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옛날에는 그 쌀집에서 쌀을 살 때 되로 샀잖아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면 푸대나 가마로 사지 못하고 쌀을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그 쌀집 주인이 뒷박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주곤 했습니다. 뒤에는 큰 대가 있고 작은 대가 있습니다. 작은 대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조그만 데다가 쌀을 싹 담아서 주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쌀을 사가는 사람이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큰 데에다가 한 대 주세요 하고 덜어줬는데 고봉으로 탁 담아가지고 그냥 담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싹 깎아주지. 정확하게 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약시대의 화목제라는 제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초점에 두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에 제물로 바친 것을 늦어도 이틀 안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넘기고 제물이 남아있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것을 이틀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잔치를 벌이지 않으면 제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친구와 원수, 그런 것을 가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다 와도 좋소 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제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화목제의 취지입니다. 그 제물의 분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그렇게 분량이 무한할 정도로 풍성한다면 우리가 인색하고 옹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무한하시고 우리가 베푼 것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란다면 우리의 행동이 절대 옹졸하거나 인색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